오늘은 마가복음 제5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Who touched my clothe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기적적으로 그 불치의 병,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면 혈관 조직이 약해서 피가 지혈되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병을 가리키고, 특별히 우리 부인네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 유출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루증은 문둥병과, 즉 나병과 함께 이렇게 치유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 천병으로 여겨져서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자,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 오늘의 말씀 요약의 이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했습니다.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감. 믿음의 용감한 행동을 취함. 예, 이 여인 그야말로 무려 12년 동안 이 만성적인 혈루증으로 말미암아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의 삶이죠. 여자의 일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은 의식적으로 이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혈루병 환자가 접촉하는 건 다 부정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즉, 그 혈루증 환자가 만지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 혈루증 환자가 만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런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실까요? 많은 의사에게,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환자는 뭐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라 많은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소위 유명한 의사, 명의는 아마 다 찾아봤지만 오히려 고생만 하고 재산만 다 탕진하고 심지어는 설상가상으로 그 병이 더 중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통계에 하면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도 의료사고를 경험한 의사가 절반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이 많은 환자들이 의사의 그 무능과 실수로 괴로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혈루병 환자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뭐 조금 괴로움 당하는 게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이에요. 또 병을 치료하는데 이 병원비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혈루병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음에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 혈루증 병은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리키고, 이 혈루증은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쓰면 더 악화된다는 것, 뭐 결론을 다 알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죄를 해결해 줄
이 분이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라는 작품 속에 이 맥베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죄값에 대해서 아무리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해도 마음속에 이 살인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그 의사가 짐작을 하고 이 병은 자신이 고치는 병이 아니니 스스로 마음에서 고치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는 탄식하기를, 오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만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파내버릴 망각죄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베드의 입을 통해서 죄를 씻는 것은 지구상에 없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셰익스피어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혈루증 환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결코 치료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아니면은 수련이나 아니면은 이 순례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 저 인도의 수많은 힌두교도들은 자기 나라에 흐르는 그 겐지스 강물의 미역을 가뭄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과 순례를 통해서도 이 혈루병과 같은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결코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혈루병과 같이 흐르는 이 죄의 문제를 뚝 끊어버리고 온전케 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비극적이고 이 호플리스,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이 여인이 이제 지금 소망의 빛이 비춰왔는데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한 가닥 소망을 갖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자가 들은 그 소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마가복음 1장부터 5장 24절까지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겠죠. 정말 예수님의 설교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이거야말로 권위가 있고 권세 있는 새로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그 귀신이 다 떠나갔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신방 가셔서 고쳐주신 내용이라든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인 나병, 즉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들것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이 중풍병이 깨끗하게 써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죄사함 받은 사건 얘기도 들었을 거고, 3장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힘없고 말라버린 한편 손이 온전케 된 사건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야말로 특이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주는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소문도 들었을 거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바람과 이 말하자면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을 때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5장에서는 이제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귀신들이 수많은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귀신 들린 그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다 몰살한 그런 사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의 병을, 이 죽은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혈루증을 가진 이 여자에게 들려온 여러 소문들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그 소문들이 그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이 여자로 하여금 불치의 병에서 낫고자 하는 큰 기대를 갖게 한 것이죠. 이분이라면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한, 그야말로 일생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 병에서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됐고, 그런 그 소문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겨지게 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혈루증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고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규례를 깨뜨리고 그는 자신의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의 뒤에서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리고 담벼락에 아마 술집을 차려놓고 남정네들을 상대로 술 파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술은 비록 팔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야말로 참신인가 보구나,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다 물리치는 그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록 술 파는 그런 여자이긴 하지만 그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이 믿음은 그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을 낳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신앙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신앙적 아름다운 행동이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역설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참된 신앙적 열매가 맺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 많은 이 불신 남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 아내의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그가 가까이 사는, 그와 함께 이불을 덮고 사는 아내의 그 변화된 모습, 그것도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결국은 그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 오늘 정말 인생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을 산 한 여인, 이 혈루증을 가진 이 여인, 12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수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무용지물이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중한 그야말로 소망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무리에 끼어들어 앞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뒤따라가면서 말이죠, 그 무리 가운데 아마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었을 것 같고 그의 눈빛을, 그의 자태를 아마 옆에서 체험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혈루증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특별히 혈루증은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지혈이 되지 않고. 소위 하해라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냐. 피가 흐르다가 멈춰줘야 되겠는데. 이와 같이 영적인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흐르는 죄와 같은 고질적인 습관과 이 죄악된 성품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고질적이고 치료되지 못한,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죄와 습관, 게으름과 인색함, 정죄와 비판, 욕심과 교만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좀 자세하게 우리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눈만 뜨면 우리 인간들은 죄 짓는 게 일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하나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죄들을 과연 정지시킬 수 없겠냐는 말이에요.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고치지 않은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음을 오늘 이 혈루증을 치유받은 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무리 속에 섞였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마치 미신적인 행동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바로 이 내 앞에 가시는 그 예수님은 이 모든 불치병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혈루병도 고쳐질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위 터치를 한 거죠. 불결한 여자로 간주됐던 여자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이고 용기 있는 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을 것 같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소문들이 그에게 이제 믿음으로 와 닿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적 결신의 동기를 보면 다분히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동기가 많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든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부자로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육신적인 접근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뭐 육신적인 문제든 영의 문제든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의 동기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의 동기를 바꾸어서 이 영적 신령한 더 크고 위대한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만족된 삶, 행복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듣는 게 중요하죠. 교회 나와도 뭐 처음에는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꾸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한 날,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마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꾸 소문을 듣고 이제 실제로
많은 무리 가운데 옹신하면서 예수님 곁에 가서 그의 자태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과연 이분이야말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믿음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여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혈루병까지 치료받는 건강한 자로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많은 이 세상적 풍파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세상 줄이 끊어질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을 찾음으로 성공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그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할 때 주님이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혈루증 이 여자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기의 병이 나을 줄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 TV에 성탄절에 보니까 성의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성의, 거룩한 옷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을 찾아 추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인이 단순히 그런 미신적인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의 병을 고쳐줄 분이 이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 옷에 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옷만 만지는 게 아니죠. 육신의 옷만 만지는 게 아니고 육신의 손으로 그 옷을 만진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영혼의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루의 근원이 즉각적으로 마르고 혈루병이 치료가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처음 나올 때는 그야말로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지. 그러나 정말 이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즉 거듭난 것이 중요하단 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파돼 가지고 실제로 혈루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됐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육신의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 영혼의 손을 댄 자를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해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됐음을 벌써 인식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이 신앙생활이 이 육신으로 접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진리와 영감, 즉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건데, 육신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는.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이 손가락 끝만 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종종 강제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어느 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지를 어느 정도 사람이라도 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사람이에요. 김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부엌에서 지금 열심히 정리정돈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것을 생명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당황한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본 예수님이 오히려 답답한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가운데도 안단,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심령을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신 것은 여자의 그 무례한 행동을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용감한 신앙적 행위를 드러내서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그 여인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 신령한 축복을 나눠주시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치유가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악을 치유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를 네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은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답 같으면 소자야, 내 중풍병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도대체 저자가 누구에게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이 죄를 사해줬다고 말하는가, 그야말로 참남하도다 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 병을 고쳐주신 것은 자신이 바로 이 영혼의 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데, 그 구원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속죄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네. 예수님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그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인데, 바로 2000년 전에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 세상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완전한 속죄, the complete
forgiveness of all sins, 모든 죄들에 대한 완벽한 속죄를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사유하심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제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손댄 이유와 자기가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정말 멈추지 않는 이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받지 못했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 당하고 돈은 다 탕진하고 오히려 혈루병은 증세가 더 중한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무리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혈루증 걸린 자가 이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자인데 이 피 흘리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대하라거나 만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다가 들키면 그야말로 멀매를 맞아 죽을지도 몰랐죠. 그러나 그 여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주 사생결단하고 신앙적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께 터치하는 순간 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온전케 혈루병에서 깨끗한 치유를 받았는데 육신의 그 혈루병을 치유받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더 깊고 영원한 축복, 신령한 축복인 죄사함의 축복,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들춰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혈루증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계속되는 이 고질적인 피 흘림, 죄와 습관들,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혈루증에서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안 됐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였지만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이 고질적인 습관과 죄악성들이 우리가 결심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든가요?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아니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러니 끊어버리지 못한 고질적인 습관과 중독, 죄악된 성품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유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자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에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 만나고 교통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같이 의지가 박약하고 연약한 자랄지라도, 아니 작심삼일의 인생이랄지라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치유받고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온전한 치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생애 동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정말 고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와 그의 옷을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받아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계속 피가 흘리는 것처럼 고질적인 습관과 지약성들 때문에
스스로도 안타까워하며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노력과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온전한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과 비극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요 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순간인 줄 깨닫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의 옷에 손을 잡는 주님의 옷을 터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치유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